이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화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힘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와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닮았나요? 모세와 닮았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왜 차라리 애굽에 우리를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바닷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드냐.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로 말을 할까요? 똑같은 걸 보고도 왜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말을 할까? 눈이 달라서 그런 거죠. 눈이. 여러분, 신앙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다 검게 보여요. 근데 깨끗한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느냐, 의심의 눈을 뜨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는 왜 똑같은 홍해 바다를 보고 오히려 그 바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바다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는 뭐요?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보니까 그건 두려워할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바다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지.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볼 때 이미 저 바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바다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모세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네. 자,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죠. 뭐 보이는 대로 살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 보니까
벌써 출애굽기 14장 1절에 이래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이스라엘 보고 명령해서 저 길로 나가라, 바닷가로 나가라, 거기서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쳐라, 저 천막을 쳐라. 그런데 이 바로 왕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서 너희 뒤를 따르게 할 거다. 왜?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보니까 이건 우리가 죽는 바다가 아니요,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그 들어있는 바다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할 수 있던 거죠. 아멘.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총감독, 총출연자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바닷가에서 천막을 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걸 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완악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또 홍해 바다를 갈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맨 땅으로 걷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그 계획이 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알고 알수록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진행하게 하셨으니,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만 가지고 읽었는데 우리 평생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게 하실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죠.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불안해야 되겠어요? 평안해야 되겠어요? 모든 총감독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 내가 해야 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야, 너는 왜 어째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바다를 향해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손을 내어 밀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때 바다를 가르시는 줄 믿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말도 믿음으로 하고 선택도 믿음으로 하고 행동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던져라. 그랬더니 바닷물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밤에 불기둥입니까? 여러분 저 사막의 그 나라에 가보면요, 밤에는 엄청 춥고요,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구름이 막아주니까 안 뜨겁고, 밤에는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또 해주니까 안 춥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신 거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명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자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지인 뒤로 갔다는 거지.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닷물에 들어올 거 아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짐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명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니까 주의 사자가 뒤로 돌아가서 이 그쪽에 어둠과 이게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탁 쳐가지고는 못 따라오게 했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뭐 조금 하나님이 좀 들어주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뭐 좀 안 들어주면 노멘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흥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 흥정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서부터 아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평생 동안 책임지시기로 한 거예요. 과정에서 물론 홍해바다 안 만났으면 좋겠지, 광야길 안 갔으면 좋겠지, 요단강 안 갔으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죠? 하나님은 우리는 찬양해야 돼. 왜냐? 그 속에서 나를 더 믿음을 더 세워주시려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 것도 하나님이 큰 축복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내주하게 하시겠다는 거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홍해바다로 우리가 가게 된 거,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된 거 전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모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멘? 왜?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한 편을 봐도 주인공이 막 쫓겨다니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서 싹 살아나야 영화가 재미있지. 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든지 잘 되고 그 영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다. 그 사람은요, 큰 그릇이라고 보면 돼. 아멘? 요셉처럼. 요셉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큰 그릇이요. 그래도 안 죽잖아요. 요셉이 안 죽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왜? 그는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안 좋을 때는 놀렐루야 했다가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뭐 또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잘 믿지만은 이렇게 안 해주면 제가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우리의 인생 자체를 아예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 날마다 어떤 일이 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이스라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요, 이게. 이런 믿음 가지면요, 맨날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믿고 그렇게 하고 사니까 뭐든지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는.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주무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원하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지. 제가 이게 세이나 유아를 이렇게 만약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거를 보여준다 그래 봐요. 근데 얘가 이 할아버지를 못 믿어. 예? 할아버지를 못 믿어가지고 늘 걱정해. 할아버지, 내가 막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잠을 잘 수 있을까? 예? 장난감 사고 싶은 건데 저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잡고 다니는데도 애가 늘 머릿속에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다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고 말이지.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누구 말 한마디에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염려하고 그래야 돼. 내 인생의 모든 걸 전부 다 내가 다
해야 돼. 그렇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필요가 없지.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성령이 되게 해주신대. 우리 남편 어떻게 성령이 되게 해주신대. 아내 직장 생활 어떻게 성령이 되게 해주신대. 우리 내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성령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걸 안 믿으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맨날 받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좀 믿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니 나를 좀 믿어다오 말이지. 왜 네가 혼자 있는 것처럼 맨날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기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하시겠지. 어떻게 일하시고 오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 오셨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하신 일이요? 내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어. 아멘? 홍콩에 저기 불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사람이 숨을 5분만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사람이 불 때문에 죽지 않는데 그 독가스 때문에 죽는다는 거지. 숨을 못 쉬어서.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모세의 믿음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주셨잖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기분 나쁠 때는 성령이 안 계셔요? 기분 좋을 때만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 몸이 아플 때는 성령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예 성령을 보내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경우가 와도 괜찮잖아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풍랑 만나서 죽어가는 배 안에 있어도 괜찮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자고 막 생각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근데 옆 사람은 잘 몰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럼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줄 수 있지. 아멘? 그 성령께 기도하면 돼.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응?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 여러분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그래. 여러분 머리털 세고 있어요 지금? 머리털 몇 개요? 대머리는 몇 개 이렇게 셀 수 있겠지. 근데 머리털까지 어떻게 셉니까? 근데 하나님이 머리털도 세고 있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 평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럼 왜 내 안에 계시냐 보니까 언약을 이루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계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줬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 평생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줬잖아요. 요셉이 꿈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요. 그랬더니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걸 항상 잊지 마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들고 기도해라고 말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그냥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예? 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한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고 그래서 그 나중엔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온 바벨론 땅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했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거 붙들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셨잖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기도는 한 가지만 잘해도 다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이것저것 구하지도 말래. 다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신대. 아멘. 사도 바울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부터요 바울을 끝까지 들어 쓰신 거지. 풍랑 만나도 괜찮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안전하다. 아멘.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안전한 거예요. 왜? 언약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어떤 세력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고 가면 평생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나 누가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거나 너무 완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서 쫓아오게 했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거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미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것저것 구할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 다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언약만 잘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길로 가는데 필요한 만나도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생수도 터뜨려 주시죠. 예? 의복도 하나도 딸지 않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 믿고 누려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참새 2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대.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대. 그래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위기가 왔을 때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세요. 하나님께 미리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바로 왕이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 모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00%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걸 100% 믿고 늘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